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서로 축복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았던 생명, 그 밥줄을 끊고서 독립된 생명의 객체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수유의 계획이 있다면 바로 엄마에게 젖을 물려서 바로 이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이에게 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도 해주고 옷을 입혀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은 아이를 안고서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아빠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빠가 해야 될 일들. 저는 아이를 낳은 지 하도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을 아빠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아이의 이름을 정하기, 출생 신고하기, 양육수당 신청하기, 한전전기료 할인 신청하기, 보건소 출산 선물 챙기기, 은행 통장 만들어서 바우처 도움받기, 아기 도장 만들기, 예방접종 날짜 기록하기. 특히 자연분만, 유도분만의 경우 아내의 통증을 옆에서 완화해 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었고, 제왕절개나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 필요한 연락들을 취하지만 꼭 수술실 문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아내에게 처음 보면서 격려, 칭찬 한마디를 하라. 혹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또 아이의 첫 모습을 찍어주라. 신생아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잘 기록해 놔라. 그 다음에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간호를 열심히 해주라.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에게 연락하라. 아내가 산후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역할은 별로 안 나와 있는데 남편의 역할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면서 요즘에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쉽지 않구나. 남자로서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나이가 좀 드신 우리 남자분들은 좋은 세상 사신 줄 아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남자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더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출산하지는 않았지만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죠.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 하는 거죠. 근데 대위임 명령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지라던데 보니까 이 명령 전에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복 주셨다. 이 사람 만들기 전에 동물도 다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이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이것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시면서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일시키기보다는, 자손을 관리하기보다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복의 근원, 복덩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약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강도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6장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작품, 특히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셨고 그의 대리인 제사장을 통해서도 이것을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축복 기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서 최후의 만찬 하신데,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으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순간에 축복하셨고 십자가 직전에, 승천 직전에 역시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의 출발이 축복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은 1장이고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내용이 1장과 22장에서 수미 쌍관 구조로 나오고 있는 거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축복이고 창세기의 첫 출발이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마지막 순간마다 축복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축복하길 원하셨고 특히 사람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복을 주셨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서 천국의 삶에서도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던 뜻과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복 주길 원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진노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 이 복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을 꼭 잡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참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사랑 주는 사람이 없고 복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심령이 피폐하고 관계에 여러 가지 썰렁한 아픔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주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3장의 본문의 말씀에 이 축복의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이죠. 1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다, 바로 너를 축복하다의 의미죠.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가 복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3장 10절 말씀은 룻이 만났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3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이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축복과 관련된 의미는 5번이 나옵니다. 2장에 3번, 3장에 2번이 나오죠. 2장에 3번이 2장 4절, 19절, 20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4절은 보아스의 일꾼들, 종들, 소년들이 그 주인이 밭에 오니까 당신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인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참 귀한 돌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듣고 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연거푸 바로 이 룻을 돌봤던 보아스, 그때 당시 알지 못한 사람이죠. 그 보아스에게 복 주실 것을 원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5차례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따져보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축복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예배 청중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을 가장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는 축복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바로 복의 기원에 대한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역시 마음에 주저하고 있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 룻기에서 나오는 축복은 5번인데 이 중에 한 번은 이 보아스의 종들이, 그 다음에 한 번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했느냐?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미 모압 땅에 갔다가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쓴 맛을 보았고 다 넘어져서 인생 밑바닥을 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돌아왔지만 하루하루 한 끼를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그녀의 인생이었던 거죠. 가진 것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며느리 룻에게 축복하고 있고, 유력한 자,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5번 중에 3번을 나오미가 축복하고 있는데 복을 받을 사람, 나오미는 복 받을 사람입니다.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밭이 필요하고 인생 앞길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복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미였는데, 복이 필요한 나오미가 복을 당신이 원하기보다는 바로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죠. 그의 며느리를 축복하며 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축복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의 축복을 했으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번 중에 2번은 룻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3번은 누가 받았을까요? 보아스가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복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보아스가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길 원합니까?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지면서 나를 더 군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의 원리와 우리 삶의 방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할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길 원합니다.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복을 나누고 복을 베풀기는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좀 가져야지 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좀 힘이 있어야지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늘 작아 보이고 내 위치가 늘 낮아 보이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눌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좀 더 내가 복을 받은 이후에 내가 복을 나누겠다. 더 내가 복을 많이 쌓은 이후에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소유를 더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미신적인 이 흐름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 들어와서 세상에 잘못 왜곡되어진 이 복이 이 교회의 신앙과 섞여 있어서 기복주의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 기복주의가 썩어서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기만 보다는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돌보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나는 도움을 받고 나는 힘을 받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트려 버리길 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축복했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십니까?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냈는데 누구에게? 룻에게 흘려보냈고, 룻에게 흘렸던 이 복은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누가 복 받습니까? 나오미가 복 받죠. 마지막 룻기 4장에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많은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에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자기가 복 받기를 원해서 애쓰기보다는 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복이 축복했던 나오미에게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의 방향이었습니다. 복의 출발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는데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누구에게 도착하는가? 복의 도착 지점은 바로 너에게 있길 원한다. 당신에게 있길 원한다. 또 그에게 있길 원한다. 1인칭으로부터 출발해서 2인칭과 3인칭에 바로 도달하는 것이 이 복의 마지막 기착점이었던 거죠. 복의 방향이 어디냐?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에게 향하고 있죠. 1인칭 나에게 향하고 있지만 정말 그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남의 복도 뺏어와서 내 복처럼, 남의 유익함을 뺏어와서 내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을 끄집어와서 경쟁해서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복은 썩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로 향했을 때는 이것을 나에게 머물 때 썩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사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단 하루였습니다. 이틀치 사흘치 쌓아놓는 이 모든 것들은 하루 지나면 썩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짧았고 이것은 내가 통으로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 돼서 흘려보낼 때에 이것은 썩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을 내 안에 쌓아둘 때에 유통기한이 곧 지나면 썩고 말 것이고 악취 될 것이고 내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더 악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복의 방향성 내 자신이 아니라 너에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전환하기를 합니다. 전환할 때에 이 복이 돌고 돌아서 결국 복을 축복했었던 그 사람에게로 복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붙들지 않기를 합니다. 복을 쌓아놓지 않기를 합니다. 복을 흐를 수 있도록 복의 문을 함께 다 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러하길 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멋져 보이는 이 복을 쌓는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전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복이 쌓아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에서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발단이었던 거죠. 복은 쌓는 것과 동시에 썩습니다. 복은 쌓는 것과 동시에 악이 됩니다. 하지만 흘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에 살아서 그 유익이 다시 우리에게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냈습니다. 그 인생에 몇 가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집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큰 전환, 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던 그 전환 기점이 무엇이냐? 축복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누가 가로챕니까?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엄마가 야곱을 속여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받게 했는데 이것이 엄마에게 마지막 축복이 됐는가? 엄마에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나에게 쌓아둘 때 축복을 움켜쥐는과 동시에 그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행복 시작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 고통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 하나 때문에 형과 싸웠지만 그의 12명의 자식
또 요셉은 2명 자식 총 13명에게 마지막에 무엇 해줍니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으로 창세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아들 뿐만 아니라 이 손주까지도 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삶으로 전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복된 삶을 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복을 붙들 때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복을 붙들 때에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원수 될 수 있지만, 내가 복을 베풀면서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창조물들에게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끊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흐르길 원합니다. 이 복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이 복의 모든 물을 막아서서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의 문을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 입술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입술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에 무엇을 머금고 있을 것인가? 내 입술에 분노를, 악을, 화를, 판단을, 비판을, 불평을, 불만을, 거짓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복을 갖고서 축복하길 바랍니다. 이 입이 축복의 통로 되길 바랍니다. 이 주둥아리가 주의 복의 통로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입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악을 토해내고 분노내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입술을 가지고서 주의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하고 은혜를 끼쳐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입술에서 이 축복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중요하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지만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미래가 확정되지 못했지만 축복했습니다. 왜 그녀가 축복할 수 있었을까? 가진 것이 없는데, 지위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그녀의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붙들길 원하는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질 때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높든 낮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간에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내 마음에 채우고 은혜를 간절히 달라고 간구하면서 저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죠.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이 되게 하셨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복은 받는 것만도 아니요, 주는 것만도 아니라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